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고 이 아침 이 새벽 주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 새벽에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이 하루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완악하고 또 죄악 가운데 또 부족하여서 죄를 짓는 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함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죄에 민감하여 참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과 뜻을 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열정을 우리 모든 맡은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승리하며 축복하는 교회와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교회 각 부서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성연하게 역사해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사역과 가정을 기억하셔서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과 마음으로 동역하여서 함께 선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방문하신 담임 목사님의 여정 가운데 주님 은혜와 평강과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음성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감사의 예물들, 각각의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예물을 준비한 믿음과 마음 가운데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가장 필요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솔로몬과 다윗 이후에 가장 전성기로 불렸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요나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멀리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체적인 구성으로 이루고 있는데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의 구성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서도 큰 아들에 해당합니다. 몸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도 더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큰 아들,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편견과 감정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큰아들처럼 요나가 꼭 그랬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거부합니다. 도망쳤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민의식과 영적인 교만함, 또 적개심, 비교의식,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이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요나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는, 사명의 자리는 니느웨인데 현실은 다시스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보다도요, 먼저 그런 요나가 회개하기를 더 기뻐하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보다 사명자 요나 한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이 요나서의 말씀에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와 다시스 사이에서 오늘도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서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아수르 민족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요나 당시에 그 곳의 인구가 한 6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우리 춘천보다도 한 2배 정도 가깝게 큰 그런 도시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와 늑탈과 교만과 각종 죄악이 가득해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이곳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름을 표현하기를요,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가지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 동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속으로 등장을 하면서 즉시 가서 이 명령을 실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피합니다.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선지자가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항명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항명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마치 모사와 같이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뒷부분을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와 자기 민족이 구원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때문에 회개한다면 용서하실 것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싫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항명할 수 있는 마음이 들까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 민족, 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 땅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포함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우리 민족, 그래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민족적인 우월주의에 빠지고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서요,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고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그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허락하지를 않네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니,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맞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주 있는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작은 욕실에서요,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요, 내가 부른 노래 소리가 크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반향실이라고 하는데요, 소리가 잘 울리도록 설계한 그러한 방입니다. 그리고 반향실 효과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닫혀 있는 상태에 있으면은요, 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 그러한 편견들이 더욱더 그런 쪽으로만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온라인 쇼핑으로 뭘 사려고 제가 검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검색만 하고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제가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이 물건을 검색하셨느냐고, 이것을 추천한다고 하면서 메일이 온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것을 더 굳혀주고 더 강화시키는 것들로 자꾸 그러한 정보를 주고 그러한 지식들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에 갇혀있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들은 들려보려고 하질 않고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그런 성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만의 신앙의 반향실에 갇혀 있으면요, 다른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그런 영적인 침체와 같은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치와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편견과 감정 때문에 그것을 거역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될 것이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요나와도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사명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나가 선택한 곳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였습니다. 택하신 종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순종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6절과 8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또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도망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잠든 요나를 선장을 통해서 깨우게 하십니다. 이교도인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요나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폭풍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너는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이고 생업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말해라. 이방인 무리들이 요나한테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과 무리, 같이 배 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일어나라. 내 직업이 무엇이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깨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또 사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나를 위해서 온 세상 모든 것들, 폭풍과 물고기와 선원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합당한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마 각 사람 각자 환경과 위치가 다르지만 공통되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이방 민족 니느웨를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람으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행하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신 사명을 깨닫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의 계획은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전혀 경외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요, 무덤덤하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은 놀랍습니다. 무리가 알고서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악인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힘이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는 니느웨인데 현실은 다시스에 있지는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함께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겸손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제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겸손과 순종을 회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음성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주님 주신 3일 자리에서 3일 자리로